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하는 우리 거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금요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2번에 걸쳐서 사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울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떠올리지만 사울이 본래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이 나에게 옮겨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옮겨지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갔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한 그 순간에 그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흔들리게 되었고 중심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교를 이겨내지 못하였고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국력을 낭비하였고 자기의 젊음을 낭비하였고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였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를 낭비하고 그가 영적 탈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중심이 나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사울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는 단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고 그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경의 인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한 사람을 오늘 또 이 말씀에서 만나봅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엘리사는 어떻게 했기에 성령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긴 성경을 다 읽으려면 아주 긴 내용이니까요.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고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비밀은요, 나를 버려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제가 나눴지요. 엘리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였던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번아웃이 왔습니다. 엘리야도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가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형편을 바라볼 때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쉬게 하시고 그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앞에 다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사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 그 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만나고 내가 예비한 사람들이 있으니 나를 믿고 굳세게 나아가라. 그러면서 했던 3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둘째는 예후에게 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셋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당장 진행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갈 때요,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소 12결이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 12결이, 결이는 한 쌍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소가 24마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는 아주 부자예요. 지금도 소 24마리 있으면 아주 부자인데, 그 당시에 소가 24마리 있었다, 24마리와 함께하고 있었다 했지 24마리만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24마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면은 또 다른 곳에 여러 마리의 양이든지 소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 24마리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농사를 지었겠지요.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제자로 부를 때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 가서 그의 겉옷을 툭 던져놓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겉옷을 왜 던져놓을까요? 이 겉옷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아데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요, 영광스러운이란 뜻이에요.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아데레트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은요, 왕이 입는 도포, 선지자의 공식 직무복입니다. 지금 이 겉옷은 뭐냐면은 엘리야의 공식 직무복, 이 옷을 던져놓고 너는 이제 이 옷을 입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뜻은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가 받기에는 이 말 뜻은 무슨 말일까요? 너의 이제 평안한 삶은 다 끝났다. 이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임명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와라, 이 뜻입니다. 엘리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두려워서 엘리야도 도망을 쳤던 상황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엘리야를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부른 거는 뭐예요? 너 나랑 같이 십자가 지고 가야겠다, 이 뜻입니다. 너 나랑 같이 죽음의 길 가야겠다, 이 뜻이에요. 엘리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부자예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부름, 겉옷을 내어놓았을 때 엘리사의 행동이 명확합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로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몰라요. 그 권위를 알아봤었는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아니면 이미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기 직전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따르지는 못하고 우리 부모님을 만날 시간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열왕기상 19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했던 것은요, 한 겨리 소를 잡았습니다.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소 2마리를 잡고 그 농기구, 소와 함께 했던 농기구를 불태워서 그 소를 삶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소를 모든 백성에게, 그 안에 있던 마을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전의 삶을 다 버리겠노라. 나의 물질이던 소를 버리고 나의 일을 해야 될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나는 이전에 나의 부유했던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나서야 이제 나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나의 예전의 그 모습들은 다 버려야지만이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있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부르심의 첫 자리에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 자리에서 자기를 버린 일회성 이벤트로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갈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이 3번을 청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을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나요? 엘리사는 스승을 그렇게 잘 따르는 사람인데 왜 엘리야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너 여기 있어 그러는데 아니요 저 따라갈래요. 너 여기 있어 그러는데 저 따라갈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요, 아합 왕은 죽었어요.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어요. 이세벨은 아직도 태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직도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야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2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진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 엘리야가 행하지 않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3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사를 불러서 자기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았지 하사엘과 예후에게 아직 기름을 안 부었습니다. 이세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에서 또한 내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세벨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직 엘리야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도 2가지 의도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가 과연 끝까지 나를 따라갈 수 있겠니? 이 시험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너 나 따라오면은 힘들어. 곧 십자가의 길이야.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여기 선지자 학교에서 교수 생활해. 그러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여러 학생들이 너를 수종을 들어주고 너는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냥 여기 있어. 라고 권한 것입니다. 청하건대, 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 너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룻한테 이제 나를 떠나라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 며느리아가야, 너 나 따라오면은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냥 고생길이 훤해. 니네 집 가면 더 편하니까 그냥 니네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힘든 길 말고 좀 더 편한 길 있지 않니? 너 그 길 가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제로서의 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안 떠날래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 안에서 나는 당신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따르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부터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자기의 부유한 삶,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나면은 막막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특별히 행한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를 버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 나의 행복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버려야 됩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길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안식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게 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두 번째 비밀은 능력이 아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붙들림을 받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말을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10년 동안 엘리사를 바라보았고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던 것은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도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왔던 한 가지. 그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했을 때 그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탈진에 빠지고 번아웃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그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를 구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엘리사가 참 욕심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의 용법을 잘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피 신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피 성긋고 신나임 연결돼 있어요. 피라는 단어는요, 페라는 단어인데 원래 몫을 의미합니다. 신나임은 그냥 둘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죠? 두 몫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두 몫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장자가 받을 권리예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을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장자인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한테 왜 두 몫을 줍니까? 장자한테 두 몫을 주는 이유는요, 그 장자가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범죄한 이스라엘,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당신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야지만 내가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장자의 몫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장자된 자로서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야 돼, 내 능력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백이 있어야 돼, 어떻게든지 힘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로 생각하였던 나를 버린 진짜 사명자는요,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의 원천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야에게 구한다라고 해서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상반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고 해서 목사 안수 받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장로 안수를 딱 받는다라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라면은 그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다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어서 놀라운 비결을 알려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구체적인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2장 10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세 번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세 번째 비밀, 영의 눈을 뜨고 나의 요단강을 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구한 것은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이, 즉 내가 요구한 성령이 갑절로 너에게 임하는 그 역사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네가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시해서, 관찰해서 끝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지금 나에게 일어날 이 일을 바라보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면은, 끝까지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너는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너에게 떠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요, 이와 대조되는 눈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엘리사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요단강 앞까지 엘리사만 따라온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따라봅니다. 그 50명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단어는 네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 사실은 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멀리 있다. 그냥 그들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이 50명들은 구경꾼의 자리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라. 너의 사명을 발견하여라. 너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구경꾼 신앙과 목격자 신앙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멀리서 바라보는 제자들이 구경꾼 신앙입니다. 구경꾼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나? 이런 거를 바라봅니다. 문학책에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성자로 추앙되는 조시마 장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성자로 추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시마 장로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왜 기대하냐면요, 이 조시마 장로는 훌륭한 사람이고 성자로 추앙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로가 죽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에 있는 수도사들도 다 그 조시마 장로의 죽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옵니다. 이게 바로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기적이 일어나나?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시마 장로가 죽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무런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조시마 장로가 죽었으니까,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의 시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지?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맡아보지 못했던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은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구경꾼들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조시마 장로가 틀렸어. 사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너무 이상적이야.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 사람은 틀렸어. 그러면서 그 장로 제도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교회에서 장로 제도가 왜 있는 거야?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왜 이 사람을 성자로 추앙했어라는 그런 비난의 여론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구경꾼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와! 열광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비평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딱 한 사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 막내인 알료샤는 거기에서 흔들릴 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악취가 나는 조시마 장로의 그 장례 현장을 끝까지 지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사건, 그 사건은 조시마 장로의 삶과 닮아 있었다. 조시마 장로는 평생을 사랑을 실천하였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살펴보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잔치에 참여하였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지만 먼저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갔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료샤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던 구경꾼들은 엘리야에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 그것만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다시 말해, 이 엘리야가 가고 난다라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한단 말인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제는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경꾼들은 어땠습니까? 그 구경꾼들도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믿지 못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혹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빨리 찾아봐러 가야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 아니요.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무한할 정도로 강구하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찾아봐라. 찾지 못합니다. 그 구경꾼들은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비로소 엘리사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이제 잡습니다. 처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던진 것이 겉옷이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 겉옷을 잡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사명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건너올 때는 스승의 등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요단강 앞에 나 홀로 서 있습니다. 그 건너편엔 누가 있습니까?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가 엘리야를 대체할 수 있을까 보자. 네가 엘리야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보자. 너는 어떻게 할래? 이 구경꾼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승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철저히 자기 혼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줍니다. 이것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그가 책임져야 될 영적 장자의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의 겉옷을 들고 눈앞에 막혀있는 요단강을 향하여 내리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위대하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부르짖음은 절망의 비명이 아닙니다. 내 스승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의 요단강을 칩니다. 내가 요단강을 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요단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요단강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며 무엇이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질병의 위기입니까? 재정의 압박입니까? 무너진 인간관계입니까? 혹은 사울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영적인 탈진과 삶의 탈진의 무기력함입니까? 이 밤 요단강을 향해 믿음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들었던 그 겉옷을 드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야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요단을 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벽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래서 흔들렸던 사울의 패배주의의 길을 걸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밤 내가 나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내려칠 때에 내 앞에 가로막힌 무너진 장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의 변화라는 눈앞에서 능력을 구하기 전에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목격자의 신앙으로 주의 길을 가며 주님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거함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